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혹한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추수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번역을 할 때 첨가된 말이고 원어에는 없는 말이고, 그럼 원어에는 어떻게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고닌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법 설명이나 헬라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고닌, 닌은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고 아고라고 하는 것은 come, 그러니까 지금 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들으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없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세요. 이제부터 몰랐으면 아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초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해 주시느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입슬직한, 입슬법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도시로 갈 거야. 그래서 그 도시에서 딱 1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동생 야고보인데 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루살렘의 감독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에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왜 의인 야고보였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대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30년 살았으니까, 이야, 많은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그 쇠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순교하게 되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그가 이제 세상을 살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결론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적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장사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값지게 사는 것을 이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14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는 우리가 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억지로 우길 수는 있는데 딱 1분 후부터는 혹은 2분 후부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내일 일은 모른다.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너희가 소원한다고 절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셔야, 그분이 인도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는 사람, 내일을 원하는 사람, 내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분 앞에 내일을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결과가 미래의 열매로 올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노력 안 해서가 아니고 네가 소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말고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잘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 것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새벽에 추울수록 새벽일수록 안개가 짙습니다. 이 안개가 계속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개가 많고 짙은 거에 상관없이 날이 밝고 아침이 가까울수록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 안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개 많아질, 안개가 커짐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면 기온이 올라가면 이 안개는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대요. 이걸 한자어로 말하면 인생 무상, 인생 허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인생은 참 소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한이가 지금 열심히 아니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거울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이 아침 우리가 봤던 거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써봤자 힘써봤자 아침에 새벽에 안개가 꽉 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기온이 올라가면 없어진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 준비하면 요즘에는 이제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써요. 잘 죽는 것. 웰다잉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는데 까르페 디엠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즐겨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즐겨라고 하는 그러니까 웰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살아있음을 즐겨라. 그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거니까 죽음을 예비하라. 메멘토 모리. 라틴어죠. 메멘토, 기억,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을 즐겁게 살다가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음이 오면 당하지 말고 맞이해서 죽어라고 하는 것이 웰다잉의 그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지었던 이 죄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회에 이 죄를 해결해서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현재와 미래는 죄를 청산해야 되고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뜻대로. 이제까지는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일을 잘 살 거야 라고 계획을 하지만 두 번째로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15절에 주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의 뜻대로. 근데 이 주의 뜻대로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델로라고 하는 뜻은 주의 뜻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뜻은 결정 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델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미래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장사하는 거라고 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을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너의 뜻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다 뜻을 정해놓고도 우리가 나와서 여쭈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지켜주심에 감사, 나의 요한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내년에 어떻게 살 계획을 미세하게나마 세워놨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그 계획을 세워 나아가면 가시채를 발 뒤꿈치로 차는 것처럼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나가는 것이 1년을 행복하게 살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계속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도 저는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하지도 않고 누워 있는 저에게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을 줄 테니까 네가 묵상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제 이 마음을 주시길래 더 푹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서 그 추수가 풍성해지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